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쓰죠.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7개의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7개 표적과 함께 7개 예수님의 7가지 그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누구다 하는 그런 표현이 7가지가 또 나오고 그럽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신성을 갖고 계시냐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어떤 질적인 변화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말씀대로 가나에서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 병들어 죽게 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하고,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는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은 질적인 변화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고, 지난주에 보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는 그 공간을 넘어서서, 몸은 가나에 계시지만 가버나움에 있는 그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은 공간을 초월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광야길을 40년 동안 출애굽의 역사에서 그들이 겪어야만 했는데, 처음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갈 수 있었을 터인데,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이라는 숫자는 절망의 시간이에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선장을 들어가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어디라 그랬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 행각을 5을 짓고 거기에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연못은 뭐냐면은 간헐온천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물이 동해서 움직이고 물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간헐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일종의 민간 신앙에 의해서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은 뭐냐면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에게 병고침의 은혜가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현장이 베데스다 연못가시라고 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벳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헤세드는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현장을 들어가 보면 어때요? 그 현장은 자비의 집과는 거리가 먼 곳이다, 금방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는 속설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냐면 세상의 경쟁 구조와 똑같은 곳이에요. 너무나 위중한 상태여서 그야말로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이 먼저 그 물에 뛰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눈이 먼 사람이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자기 몸을 담글 수 있는,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몸을 담글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세상 경쟁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축소된 곳, 바로 그것이 베데스다입니다. 거기에 물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한 사람, 38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그 사람이 고침받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을 대할 때 항상 그렇지만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 들어가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느꼈을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한 번도 거기에 누구보다 먼저 거기에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상사학자는 이 간헐천이니까 물이 솟구쳐 오르고 이러는 것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38년 동안 이 사람이 한 5,000번 정도는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병 낫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소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먼저 그 연못에 자기 몸을 담기 위해서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됐다는 거죠. 아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좌절이 있었겠죠? 어쩌면 분노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비애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서글픔이 있고 거듭되는 좌절 속에서 깊은 절망하는 탄식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실패와 실패가 아니라 이 사람은 수백 번, 수천 번이 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아리고 아팠을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야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께서 보니까 그 사람 곁에 오셨어요.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자기 살 길이 바빠요. 옆에서 이 사람이 몇 년이 됐는지 38년이 됐는지 몇 달이 됐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셨다. 주목하셨다. 관심의 눈을 갖고 그를 보셨다. 누구보다 가장 뒤처져 있는 그 사람, 가망이 없는 그 사람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너 정말 낫고 싶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해 보이는 이야기죠. 38년 동안에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의 마음이 그 병고침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한 질문을 주님께서는 왜 던지셨을까? 먼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고 그럴 때 이것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그 아픔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는 성장해 가고 세월이 더해가면서 그것을 이제는 부수고 그것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것에 길들여졌고 익숙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불편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익숙해지면 뭐 그냥 살만하다 그리고 그러죠. 어떤 분은 눈이 침침하고 그런데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선 그냥 그런 대로 사셨대요. 어느 날 그래도 하도 옆에서 좀 답답해 보이니까 병원 한번 가보라고. 그래 마지못해 병원 갔더니 별거 아니더라고. 백내장이라고. 아실라나? 백내장. 백내장 별거 아니에요. 그냥 눈 가서 한번 의사 만나서 수술하면은 훤해져. 그러더니 이런 훤한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왜 내가 그리고 미련을 떨었나 모르겠네 그러더라고.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살면 그런 대로 그냥 사는 거지만 오늘 이 사람에게는 절실한 어떤 그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낙심한 심령, 고침받고 변화되기를 포기한 심령으로는 아무리 은혜의 연못 근처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고 고침받고 싶고 나음을 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이에게 병고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 예수님의 병고침의 역사는 항상 보면 전인적 치유예요. 그냥 몸이 어디가 아프다 그래서 그냥 낫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 사람은 몸이 문제라고 생각했죠. 몸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전인적 치유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정말 이런 부분에서 낫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네 속에 있느냐? 아무리 그냥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길들여져 있고 그냥 그 절망을 확인하면서 체념하고 생존하는 것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살래? 아니면 어떤 변화가 진짜 있기는 있는 거니? 물어보시는 거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노숙사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저는 보니까 말이죠, 서울역 앞이나 이런 데 가면 노숙인들 많고 우리 교회에서도 가서 이제 그 따산 체험터에서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기자가 동행하면서 그분들 보니까 노숙인도 다 똑같지가 않더래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노숙인 사회에서도 아침에 부지런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6시 반에 자리를 정돈하고 나가서 교회 거기서 배급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7시 반에 배식을 하는데 많이 안 해. 50명만 준대. 그러니까 늦게 가면은 못 먹는 거예요. 거기 메뉴를 보니까 끌려요. 보니까 밥, 김치, 맛살조림, 시금치나물, 두부, 배추조림, 갈비탕 아침 식사예요. 집 나가고 싶으신가요? 어떠세요? 부지런을 떠니까 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정심은 옵션이 많아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먹을 데가 폭이 있는데 노숙인 중에서도 이 고수들은 뭐냐면은 식단을 꿰고 있대요. 영등포역에 있는 광야교회 가면은 추어탕 주고 생선가스를 주는 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날 이 기자가 취재했던 날은 우리가 하는 그 따산 체험터에서 반찬은 소세지 볶음하고 어묵 볶음이었대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 서울역으로 남을까? 이것도 경쟁해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하는 배식소에서는 그날 반찬이 김치하고 무생채밖에 없었대. 안 가요 거기는. 밀린 사람만 가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 노숙인들도 똑같지 않아요. 부지런을 떨고 이렇게 살피는 사람들은 오후에 선교단체에서 집회하는 것까지 다 꿰뚫고 있어갖고 가서 간식까지 먹는데, 그리고 어디 가서 뭘 주는지 다 받아가지고 방 한복이면 뭐 받아가지고서 저 가기가 그 불필요한 거는 다른 사람하고 교환해갖고 쓰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노숙인이 한 얘기가 제가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한 번 맛들이면 실내에서 잘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노숙인 사회에서도 그것을 맛들이고 길들여지고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거 싫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왜냐하면 편하잖아요. 눈치만 빠르게 빨리빨리 움직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아는 만큼 더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고 그들에게는 어떤 절망이 익숙한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저 생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직장이나 돈이 아니에요. 절망의 자리를 거부하는 본질적인 삶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아예 그 자리에 누워버린 상태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그냥 살 거냐? 너 정말 낫기를 원하기는 하는 거냐? 묻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변화의 첫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 저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저 이렇게는 안 살래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는 사모함이, 그런 목마름이 네 속에 있느냐? 그게 있어야지 변화가 되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지. 말로는 그냥 나도 뭐가 변해야 될 텐데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께 답변할 때 예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그랬을 때 그 병자가 답하기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는데 The invalid replied, 그렇게 했어요. invalid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영어 사전을 보면 invalid라고 하는 것은 병약자라고 하는 단어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를 보통 쓸 때는 뭐냐면 유효하다, valid, invalid는 무효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해서 보면은 이 38년 병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용지물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얘기하면 용도가 폐기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도 있으나 없으나 그냥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다. 성경은 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쓰는 신용카드에 보면 우리는 지금 보면 이제 그 카드 유효 기간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valid through 이렇게 돼 있어요. 유효 기간, 카드의 유효 기간. 유효 기간 지나면 invalid가 되는 거예요. valid through가 아니라 invalid가 되면 뭐예요? 이 카드는 갖고 있어봤자 그냥 플라스틱 그냥 이 조각기에 불과하지 아무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그 38년 병자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쓸모없는 인간이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해서도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네 마음속에는 뭔가 변화된 삶에 대한 추구가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너 그렇게 되기 원하는 거 맞아? 이런 묻는 거죠. 진짜 그런 열망이, 그런 욕심이, 그런 거룩한 뜨거움이 너 속에 진짜 있는 거냐 물으시는 거죠. 너의 고질적인 삶의 모습에서 변화받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너에게 있느냐. 우리들이 대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냥 아멘으로 대답하지만은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그냥 건성으로 하는 아멘이 아니라 절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그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정말 주님 때문에 나 변화되고 싶고 변화되지 않으면 저 안 돼요. 나 못 살아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 묻고 계신 거예요. 송하늘이라는 젊은이에 대한 얘기가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이 30이 안 됐나 어떻게 됐나. 저 군산에서도 한참 시골에서 살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아유 저 녀석 커가지고 교회 반주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피아노 교습소에 보냈어요. 피아노 쳐보니까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피아노를 열심히 쳤어요. 아 자기가 이제 커서 음악가가 되면 어떨까 그리고 꿈 꾸고. 중학교 1학년 때 교습소에 있는 2층에서인가 애들하고 장난하다가 떨어졌는데 이 손목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접합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기부스를 했는데 기부스 다 풀고 나서 사진 찍어보니까 손이 뼈가 잘못 맞춰진 채로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손목이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틀어져서 피아노 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그냥 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연주자가 되거나 이러는 거는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틀어졌으니까. 그래서 얘는 틀렸구나. 너 다른 거 해야 되겠다. 근데 얘가 고집을 피우고 나 좀 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계속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피아노 전공한 학생을 붙이고 해서 레슨도 보고 하는데 그 걔를 가르치는 교습소 선생님이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너도 그 손 갖고는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만 했어요. 고집스럽게 근데 얘가 해가지고서는 전남대 음악학과에 표현으로는 간당간당 입학했대. 어떻게 그냥 결국 입학은 했나 봐요.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지 뭐.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학교를 졸업하고 그 꿈을 갖고 그러다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독일로 가게 됐어요. 독일로 갔는데 말이에요. 소위 말해가지고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사고를 당하고 손이 틀어졌는데 악착같이 그렇게 해갖고 서울에 있는 소위 말하는 메이저 대학에 왔으면 거기 실력이 짱짱한 애들 얼마나 많아. 거기 밀려서 자기는 기도 못 폈을 거래. 근데 남들이 눈길도 안 주는 지방대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길 열어주신 데로 갔는데 거기서 인정받고 그래서 보니까 그 친구가 송한훈이라는 친구가 어디를 나왔느냐면은 동양인 최초로 마이스트 클래스에 올라갔어요. 라이프치 국립대학의 그 연주학과에서 박사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양인 최초로 그런 가장 높은 지휘하는 클래스에 올라가고 거기서 지금 상임 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보니까 이 젊은 친구지만 간절함이 있으면 길이 열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남의 얘기지만 오늘 내 삶 속에서도 뭔가 절실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 간절함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자의 무덤에는 핑계거리가 쌓여 있고 성공자의 무덤에는 감사거리가 쌓여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게으른 사람의 눈에는 장애물이 보이고 애쓰는 사람의 눈에는 가능성이 보인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그냥 살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에 그 하는 대답이 뭐냐면, 주여 물이 동할 때에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남들이 안 도와줘서 저 그 못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죠. 남들이 도와주지 못해서 자기가 그랬다. 예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래? 그러면 너 내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선 데려다가 물에다가 확 집어넣어갖고 낫게 했어요? 아니죠. 남들보다 빨리 예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데려다가 물속에 넣어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야말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물속에 능력이 있었던 것 아니고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어서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께 답이 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는 베데스다 연못 아니야.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게 문제 아니야, 그 얘기죠. 홀로 있으면 외로움도 아니고 운명적인 비극도 아니고 오직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나야, 예수.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다른 데서 자꾸 찾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많은 경우에 내가 살면서 혹시 베데스다와 같은 좋은 곳, 신비한 곳에 가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실제로. 그 베데스다가 뭐예요? 나도 누구처럼 좋은 부모 만나고 능력 있는 부모 만났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베데스다예요. 아이고, 내 남편이 좀 대단한 능력이 있었더라면 내 모양이 좀 달라졌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아내가 좀 더 돈 많은 집안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예요. 내가 그때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더라면 내가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 헛소리입니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바로 베데스다다. 거기에다 물에다 몸 담그면 뭐가 될 것 같고 베데스다 언저리에 있으니까 뭐가 될 것 같아요. 다 헛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야 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베데스다도 그 이름 그대로 베데스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괜히 기분만 괜찮을 뿐이지 뭐. 사람들이 병자 고친다고 할 때 그 속에 예수님 없이 자기 능력 가지고 병 고친다는 사람 다 헛소리입니다. 믿지 마세요. 어디서 뭔가 치유의 은사 이런 거 있다 그러면은 뭐 눈길 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누구 능력으로 돼? 사람의 능력으로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다 사기치는 거고, 예수의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왜 그 사람에게만 있어?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내 속에 계신 우리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 만나고 예수님과 그 좋은 관계 회복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동네 주목하지 말고 그 옆에 사는 무슨 목사님이 어떻대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래서 기웃거리면 안 되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날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이 날 고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면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의 의도에는 네 삶에서 갖고 있는 무관심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너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 삶에서부터 이제 일어나라. 낙심만큼 큰 죄는 내 삶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노벨상을 받으신 훌륭한 유대인 레바이가 있죠. 엘리 위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데 대한 무관심, 이것이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도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이 낫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은 나를 주 양육했던 주 양육자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의 나는 그 주 양육자가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대한 역사의 결과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항상 그것으로 나를 정당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고 어땠고 내 환경이 어땠고, 이거는 어렸을 때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고 다 인정할 만하지만 커서도 여전히 그 속에 있으면은 그 누구 책임이냐? 부모 책임 아니에요. 누구 책임?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의 자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우리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지. 나중에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나니까 아버지하고 내가 새롭게 만나고 화해하고 아버지 I love you 하고 나니까 다 끝나더구만 뭘. 내 책임이에요. 맨날 누구 탓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누가 데려다가 물에 안 넣어줘서 그랬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나이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몸부림쳐야 돼.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죽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치유받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런 삶, 이게 뭐냐? 엘리 위젤이 얘기하는 맥락에서 보면 그게 바로 죄다. 다른 게 죄냐? 그게 죄다. 아픈 것은 죄가 아니에요. 다만 치유받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 믿음의 고민, 믿음의 아픔, 그게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해서 뭐 알고, 교회 어려서부터 다니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교회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해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 병원에 갔을 때 의사를 만나서 자기 병 고침받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 만나야지 고쳐지는 거지.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세계 정세 얘기한다고 고쳐집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 열심히 만나고 예수님 통해서 은혜 받는 일에 사모하고 집중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빙빙 바깥으로 돌고 예수님 만나는 일에 관심 없고 그러면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정말 낫고 싶은 거야? 묻는 거예요. 칼 바르트는 이 베데스다가 오늘날 현대 교회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깨끗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교회예요. 다툼이 있어요. 미움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 누가 계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치유함 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흩어진 모래알처럼 그러면서 그 아픔을 지닌 채로 그냥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는 그런 이들이 모였지만 그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툼이 많아요. 요즘 교회들 보면 얼마나 다툼이 많아요. 사방에서 다툼의 소리가 너무 커요. 헤라클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헤라클레스는 최고의 힘센 사람이에요. 그를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없어. 숲속길을 걸어갔어요. 헤라클레스가 어느 날 숲속길을 가는데 작은 괴물을 만났어. 워낙 힘이 세니까 단박에 물리쳐서 이겼어. 조금 더 숲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아까 그 괴물이 나왔는데 아까 생각하고 덤볐더니 얘가 아까보다 힘이 훨씬 강해졌어요.
그래, 아까하고는 굉장히 세졌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물리치고 또 가다가 또 나타났어. 보니까 아까하고는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부쩍부쩍 자랐어. 억지로 이겼어, 억지로. 그리고 하는데 또 나타났어, 이놈이. 이번에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냅다 도망치고 말았는데, 헤라클레스가 이제까지 누구랑 싸워서 져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싸움에 지고 나니까 너무 상한 마음으로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찾아가죠. 그리고 숲길에서 만났던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괴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아테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괴물은 맞서면 맞설수록 맞서는 만큼 더욱 강해지는 괴물이다. 그러므로 그 괴물을 상대하는 방법은 그와 맞서지 않고 싸우지도 말고 그대로 못 본 척 놔두어야 한다. 그러면 그 괴물은 점점 작아져서 사라질 거다. 냅두면 사라진대요. 그 괴물의 이름은 뭐라 그래?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다툼이래. 사방에서 싸우는 소리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결국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 교회가 뭐냐면은 이제는 옛날에는 이런 작은 것도 우리 교회가 그러면 돼, 교인이 그러면 돼,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웬만한 갖고는 야,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냐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야, 여기가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고 그래? 이런 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나 만상에나. 아이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너무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다 보니까 익숙해져. 완전히 수준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앉아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존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 수준에서 자족하다가 세월 지나고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오늘 우리들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니?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침받기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 속에 그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그런 습관에 길들여져 있으면 굳어져 버리면 그런 어떤 좌절의 틈새에서 뭐가 편안하면 시니컬한 냉소적인 마음들이 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렇게 픽 보고서는 픽픽거려요. 그것을 진작에 다루고 극복하고 예수님 사람답게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진지함과 진실 때문에 사라지고 픽픽거려요. 그리고 가면 냉소적인 믿음 아닌 믿음의 모습에 익숙해져면 뭐가 되겠느냐.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국교회 옛날 어른들도 병들어 있는 우리들의 신앙 모습을 이렇게 노래했다고 해요. 첫째는 주일날을 당하여도 세상 일만 생각하니 세상병이요. 둘째는 예배당에 재정을 쳐도 아직도 우물쭈물하니 게으름병이라. 셋째는 믿는 형제 서로 보면서 두 눈만 힐끗힐끗 시기병이요. 넷째는 예배당에 앉아도 살림살이 염려하니 염려병이라. 다섯째는 예배당에 출석 부분이 동그라미 가득하니 결석병이요. 여섯째는 예배당에 늦게 나와서 정신없이 기도하니 외식병이라. 일곱째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고개만 끄덕끄덕 졸음병이요. 깨십시오. 혹시 이 시간에 혹시라도 졸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깨시기 바랍니다. 여덟째는 성경 말씀 안만 들어도 은혜 받지 못했으니 기갈병이라. 아홉째는 헌금 바칠 때 돈 아까워서 우물쭈물 인색병이요. 열째는 예배하고 돌아가서도 세상 일만 생각하니 세상병이라.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세상에 대한 무관심, 낙심하는 마음 이런 거 떨쳐버려야 해요. 끝으로 오늘 말씀 보면 네가 뭐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말씀 속에는 뭐냐면 누가 해결자냐? 예수님이 해결자다 하는 말씀이 있는. 그 물음 속에는 뭐냐면 이제 네가 정말 원하기만 하면 내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해결자 대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답이에요. 어떤 낚시꾼들이 배를 빌려서 낚시를 하러 나갔어요. 낚시를 하러 배를 띄워서 나갔는데 먼 바다로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폭풍이 일어가지고 배가 그냥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날이 어두워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졌어요. 그때 누군가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등불을 켜자고 해가지고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을 켜니까 서로의 얼굴이 보이고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있다는 것이 위로가 돼. 야, 빨리 노를 찾아서 우리 어떻게든 헤쳐나가야지. 배 밑에 있는 걸 뒤져가지고 노를 찾고 해가지고, 자, 얼굴대로 서로 불을 켜고서는 보기는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지. 망망대해 무슨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바다에서 두려워 떨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야, 우리가 불을 켜고 있으니 불을 꺼보자 한번.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둘이 우리 남자들끼리 어디 놀러 가면 코파와 비코파로 나뉘어요. 코는 코골이 하는 사람들, 비코파는 코골이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서는 뭐냐면 등불을 켜자파와 안 켜자파로 나눠졌어요. 그 한참을 얘기하다 보니까 야, 그래도 한번 꺼보자. 자기네들이 켜고 있던 불,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래도 위로를 얻었던 그 불을 꺼뜨렸어요. 그 불을 끄고 나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옆에 사람이 있는지도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데,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다가 가만 보니까 멀리서 뭐가 보여?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불빛이 있구나. 저기가 육지인가 보다.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서 그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자기 불을 꺼야 돼요. 자기 불을 꺼야 돼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의지하던 그 불을 꺼야 예수의 빛이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알량한 것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그 빛에 의존하면은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님 빛 대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내 속사람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내 겉사람이 세상적인 여러 조건들 앞세워서 나의 가는 길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체면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이렇게 하면 또 좀 쑥스럽지 않아?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러다가 그대로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눈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식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무효한 사람, 무효화된 사람, 세상에서 무효화된 사람이고 무효화를 선언한 사람,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나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세상에서 무효 선언 받은 나도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매달릴 때 내 삶 속에 큰 변화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래 앉아 있었는데 그거 갖고 좀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래 앉아 있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교회 주변 맨날 맴맴 돌아서 안 돼요. 들어와요. 쑥 들어와요. 열심히 해보세요. 예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교회 와서도 다른 일로 분주하지 마세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만져져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길이 열리는 거지. 내가 어느 교회 다녔다고, 옛날에 그래서 대형 강남에 있는 무슨 교회 다니면 나 그 교회 다닌다고. So what? 옛날에 그 교회 다녔다고 자랑하던 사람들 다 부끄러워지는 거 아시지 여러분? 교회는 우리 크기가 제일 좋아. 사실 서로 깊이 알고 서로 신앙생활을 함께 와서 격려하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고친 양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너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망 주시는 거 붙드시기 바라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과 힘주심 속에 무효 선언화된 인생일지라도 고쳐주신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면 내 삶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